할렐루야! 다들 잘 지내고 있죠? 계약은 잘 했나요? 얼굴 보고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 고백한 후 4월 셋째 주 엎드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앞서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신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목숨 걸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 말씀 따르며 살겠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에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밤낮으로 주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밤낮으로 주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마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주님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부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은 지났고 우리 모두는 개학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이전과 다른 모습이 많아졌고 또 우리가 많이 적응하느라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충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멀리 했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었다면 오늘 모든 순서 통해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나라의 건강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 정부 직원을 기억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신 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또 그들의 희생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성혁재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의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며 살아가는 선생님들과 팀장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상황을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삼국지라는 책을 알고 있으십니까? 알고는 있으세요? 그러면 혹시 읽어는 보셨습니까? 삼국지를 인류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책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의 인생과 그들이 서로 얽혀져서 보여주는 지혜, 처세술, 전략 등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삼국지라는 책을 보면 읽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성인이 되었더라고요. 성인이 되어서 또 읽어야지 하다 보니까 책이 워낙 권수가 많다 보니까 읽을 엄두가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핑계로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큰아들을 보는데 요때쯤에 딱 읽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를 위한 삼국지에서 5권으로 짧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어땠냐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고 또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상황은 어떠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막 가다가 중간에 모세가 죽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리더자가 이제 교체가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리더자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나는 무엇을 먼저 했을 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리더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묵상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네가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네가 이제 리더자로 서야 되니까 어디 가서 리더십 훈련을 받아라, 어디 가서 처세술에 대한 책을 읽어라, 어디 가서 지혜자를 찾아가서 지혜의 이야기들 듣고 와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리더자로 서기 위해서 네가 율법책을 읽어야 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었냐면 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3년 동안 전도사로서 수련의 기간을 갖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장단점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앞에 있는 어려움들도 너무나도 명확한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너무나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제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좀 보이고 또 수련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 가치관을 통해서 저에게 조언을 참 감사하게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양한 답을 주더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답을 저에게 주었다면 저는 그 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 이야기해 주는 거, 저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거, 또 이 사람이 바라보는 거, 또 저 사람이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달라서 오히려 제 머릿속에서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너무나도 복잡해지게 된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이 청소년의 시기가 사회에서는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다양한 조언들을 구하는 시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형제, 자매, 사촌, 친구,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겪어보셨듯이 그러한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마다 해주는 이야기가 너무 다릅니다. 조언해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내 입맛에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라고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머릿속이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임자가 오죽 탁월한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짧은 사회적 경험을 보았을 때도요, 전임자가 잘못했을 때 후임자로 가면 편합니다. 조금만 잘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요. 근데 전임자가 워낙 잘하는 사람 뒤에 후임자로 가면요,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습니다. 조금만 못해도 엄청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모세라는 사람이 어떠한 평가가 있던지 간에 정말 큰 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잖아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리더자로 선다라는 것 자체로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답은 단순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 복잡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고민되고 걱정되고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너무나도 복잡해지고 어떤 답을 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가장 머리가 복잡한 그때에, 마음이 심란한 그때에 하나님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하실까? 열심히 더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시기에 하나님 왜 말씀을 읽으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본문은 8절 읽었습니다만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 가지 제가 고백할 것이 있다면 저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그런 장애인 아니고요, 선택 장애가 있는 장애인입니다.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너무 선택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하는 그 선택이 너무 어려워서요, 가장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 뷔페예요. 음식 하나 선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뷔페 가가지고 여거저거 다 먹는 게 제일 마음이 속편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조직과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 안 좋은지,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엄청나게 헷갈릴 때가 많고 선택의 순간들이 놓여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리더자는 늘 선택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게 닥쳐져 있는 문제들을 가운데 해결책들 중에 선택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은 선택하는 자리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죽하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birthday, B, death라고 하는 생과 죽음 사이에서 C, choice, 선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어려운 문제들을 선택해야 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복잡한 순간에, 선택이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의 혼란스러운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는 기준이 무너진 사회를 살아갑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기준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준이 무너지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택하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가치관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문제들과 삶을 대할 때 동일하게 늘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는 가치, 세계관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선택관을 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복잡한 순간에서도 단순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그 선택관을 가지라는 게 결국엔 세계관을, 가치관을 가지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선택을 하는, 답을 내리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진 찍는 그 캐논 말고 그 캐논이라고 하는 뜻은 본래 잣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라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택할 때에, 나의 삶의 목적이 헷갈릴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혼란스럽지만 결론을 내야 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그 말씀으로 통한 자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늘 복잡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네가 리더자로 설 때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기준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복잡할 때에, 무엇인가를 혼란스럽지만 결정을 내야 될 때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평탄과 형통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십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세상에 이름 좀 날리는 거요? 어떤 거에 여러분들은 성공의 기준을 두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는데, 내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평탄이 뭐고 형통은 뭐죠? 이 평탄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앞으로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가다.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뜻에 해당하는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탄과 형통함은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혜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서 앞으로 지혜롭게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과 형통함, 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의 기준을 주시는 것은 세상처럼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사람, 그런 추진력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 복의 기준을 가진, 복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공의 기준을 돈 많이 버는 것, 이름 날리는 것, 그런 것에 두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는 무기력함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무능력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말씀의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주저앉고 오히려 뒤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지혜롭게 앞으로 나갈 추진력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불분명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은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지혜롭게 나아가시는 평탄과 형통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읽으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교학교,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중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질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지를 통해서 전도사님 또는 제가 이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컨텐츠를 찍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지가 2장이 들어왔었는데 그 질문지 2장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요? 알려주시고 왜 좋아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지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일까요? 물론 66권 다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구절을 저에게 찍으라고 한다면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망설임 없이 찍을 겁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너에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언제 처음 접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요때 만났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생 때 대학의 입시라고 하는 그 무게를 막 갑자기 한 몸에 마음의 무게로 막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로 따졌을 때 내 평생에 제일 무거운 무게, 인생의 무게를 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후배가 이 성경 구절을 저에게 적어서 편지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읽고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들 때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꺼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힘들 때 또 우리에게 적절한 순간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후배를 통해서 저에게 편지를 전달되었을 때 접했던 말씀처럼 또 때로는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중얼중얼 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선택에 혼란이 찾아올 때가 있다면 꼭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같이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나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려면 친구들을 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친구, 주변 사람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곧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면 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는 늘 말씀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요. 내가 게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면 내 주변엔 항상 컴퓨터와 마우스와 게이밍 키보드와 아이패드와 여러 가지 핸드폰 게임들이 내 주변에 있고요. 내 주변에는 게임 이야기하는 친구들만 있을 겁니다. 연예인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 주변에는 연예인 좋아하는 친구들만 많을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늘 둘러싸고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무엇이냐면 지키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목요일 큐티를 제가 이제 하는데 본문이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에 대한 본문을 이제 큐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 쭉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성도들은 헌금하자고 하면 헌금합니다. 예배하러 나오라고 하면 예배하러 나옵니다. 기도회 하자 그러면 기도회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원수를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면 그것만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예배하자 그러고 헌금하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면 다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면 다 그거는 못하겠대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것만은 못하겠대요. 내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놈만은 용서를 못하겠대요. 근데 큐티 말씀, 그때 본문 말씀에 원수를 선대하고 용서하라 축복하라까지 나옵니다. 오죽하면 축복하라까지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큐티할 때 여기 접할 때 좋은 말씀으로만 여깁니다. 그런데 나의 말씀으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아, 원수 사랑하라. 이거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저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좋은 말씀이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살아갑니다. 원수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요?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도 삶에서 괴리가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죽어도 용서 못하겠고, 그런 순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과 내가 지켜내지 못하는 그 마음과의 그 싸움이 앞으로도 사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큐티 본문을 들고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라는 불평까지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게 되었습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으로는 사람 용서하기 쉽지 않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으시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진짜 용서하고 사랑하는 지경까지는 가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렇게라도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구나. 실천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실천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 말씀대로 읽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보다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할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머리 염색하면 악마 새끼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참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머리 염색하면 악마 새끼. 그래서 연예인들은 다 악마 새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미용실을 오라 그래가지고 미용실에 갔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발을 하고 머릿결이 좀 상했다고 코팅을 좀 이 미용사가 해줘도 되냐고 그래서 하시라고, 머릿결 좋아진다는데 그걸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색깔을 넣은 코팅을 해준 겁니다. 제가 졸지에 염색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머리 색깔이 변했는데 겉의 색깔만 변했지 내 속은 안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겉보다 마음의 중심이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쓰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자세가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살기에 언젠가는 그 말씀처럼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로서의 삶을 다 살아낼 수는 없지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끝끝내 목숨 걸고 지켜내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의 기준 삼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결론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미안한 얘기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복잡한 순간들은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시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려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잘 읽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우리 찬양했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넘기시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살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혜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기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문제들 앞에 무엇을 기준 삼아 우리가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준 삼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질 시험들, 어려움들, 걱정과 근심들 앞에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잡하지만 그 속에 말씀을 의거하여 단순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더욱더 말씀을 읽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영원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의 주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지혜롭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예물 바치는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정성껏 준비해서 바친 손길 위에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바쳐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날씨가 참 좋고 미세먼지도 예년보다 적어서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좀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마법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축제 같은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 물끈 쥐고 우리의 사명을 힘차게 외쳐봅시다. 우리는 배단위교회 중고등부의 사명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살아오는 위로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한 저 바다 차가운 파도에 더는 갈 수 없네. 그러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넓고 깊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내게는 깊으나 주님께는 얕으며 내겐 차갑지만 주 앞에 잠잠해. 저 바다 속으로 주저앉고 들어가 보니 주의 선한 손이 날 이끄시니.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다시 한번 할까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향해서 지혜롭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기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지혜롭게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할 때에도 이 말씀을 기준 삼아 단순하게 답을 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을 기준 삼아 살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오늘이 6번째 추천 타임인데요. 네, 시간 잘 빠르지 않아요? 네, 이번 주는 25명이 추천 체크해준다 합니다. 그럼 그거 한번 볼까요? 상품부터 뽑을게요, 저희. 특징이 뭐였죠? 설빙 상품권입니다. 중학교 1학년 김예진 친구 당첨됐습니다. 축하해요. 예진이는 처음 당첨된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햇빛을 뽑아주시죠. 동동감하는 말씀 좀 좋겠네요. 와, 이 친구 되게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친구 되게 자주잖아요. 이 친구 혹시 몇 학년이죠?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김다영 축하드려요. 하이하이. 네, 마지막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길을 넣어서 고성방은 나왔으면 좋겠네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3학년 축하해요.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조정연, 김다영, 김예진 친구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1등이 상등이 김예진 친구고요. 2등이 김다영 친구, 그다음에 1등이 조정연 친구입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기다리시던 테스트 하나 둘 테스트.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하와유 시간입니다. 하와유. 예. 여러분 잘 지내나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의 예.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 우리 엄풀 시간부터 갖도록 할게요. 엄풀 시간 저번 주부터 했던 건데 엄풀 시간이 뭐죠, 전사님? 엄지 풀기. 엄지 풀기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어는요. 엄풀 시간 첫 번째 주제어 하와유 짱잼. 하와유 짱잼 있어요를 줄여서 하와유 짱잼이라고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쭉쭉쭉 달아주세요. 하와유 짱잼. 좋아요. 하와유 짱잼. 띄어쓰기 붙여서인가요? 띄어쓰기 붙여서. 네, 좋아요. 뭐 붙여서.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상관없어요. 좋아요. 지금 아주 상관없어요. 싹싹 올라오고 있어요. 누구의 어떤 분은 하와유 짱잼 해달라 했는데 M 하나 보내셨네요. 네, M. 네, 좋습니다. 노란색 조명. 네, 하와유 짱잼. 좋아요. 여러분들 진심 담아서 하와유 짱잼 하고 계신 거죠? 네, 들려요. 네, 들립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단어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와, 오랜만에 들어온 이 친구 이게 누구죠? 누구야? 솔로이스트, 첼로이스트 아닌가요? 이성현이 예배 이거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오늘. 아, 네. 방금 전에 아, 그래요? 일어났다고 이제 확인했다고 전화를 좀 늦게 감사합니다, 확인했다고. 성현이. 네. 성현이 집으로 그 황준사님의 주먹 배달할게요. 주먹. 네. 좋습니다. 하와유 짱잼 감사하고요. 두 번째 단어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두 번째 다들 잘 몸풀기 하고 있죠? 좀 어려워요. 두 번째. 이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언어 설정을 바꾸고요. 대문자 락 걸어주시고 꼭 대문자여야 돼요. upstream 영어로 upstream UPDREAM 헷갈려. UPDREAM. UPDREAM 좋습니다. upstream 꼭 해주세요. 대문자여야 됩니다. 엎드림 네. 잘 쳐주시고요. 좋아요. 네, 규민이, 영문. 오, 다시도 인서, 좋아요. 정연이, 효민이. 나이스, 다들 나이스. 영타가 엄청 빠르네요. 혹시 이효정 분이 이효정 쌤인가요? 네, 저희가 아는 그분 맞는 것 같아요. 효정 쌤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는 처음 점점점 네. 물음표는 틀렸습니다. 하와이유 짱잼 올리셔야 제가 보기엔 이 되는데. 처음이 그건 같아요. 본인이 오늘 처음 이 채팅방 들어왔는데 이럴 뜻 아니에요. 혼자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네, 했네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럼 반칙인 것 같아요. 하와이유 짱잼 좋습니다. 해주셔야 되고. 좋아요. 엎드림. 네, 이효정 쌤 혹시 엎드림 영문 꼭 해주세요. 이성현 안 됩니다. 이성현 엎드림, 하하 네. 처음입니다. 우리 하하 웃지 엄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엄풀 이렇게 그 몸풀기 할 때 항상 딴짓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이렇게 그런 거 안 돼요. 네, 막 안 이상한 돼요. 거 쓰고. 네, 우리 네. 같이 하는 거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좋아요. 영알못. 좋아요. 영알못도 네 넘어가 드릴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잘하니까. 오케이.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엄지 푸셨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인지한 상태로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부터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은 그 질문에 꼭 답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재밌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수요일, 저번 주 수요일이죠. 15일이 무슨 날이었죠? 제 여동생 생일과 선거 날이었습니다. 네, 제일 선거 중요해요. 날. 거로전사님 여동생 생일과 선거 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만 18세 이하인 친구들은 투표 날이 투표와 상관은 없지만 빨간 날이어서 휴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빨간 날 휴일인데 무엇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채팅창에 적어 주세요. 휴일날 나는 무엇을 했는지 네, 궁금합니다. 우리 전우사님 혹시 선거 날 뭐 하셨나요? 저는 투표를 못 해요. 이제 한국 시민권이 없어서. 그런데 언제 그러면은 한국 시민권이 되시죠? 한참 되었어요. 한참. 네. 네, 태어나긴 여기서 태어났지만 아무튼 네, 기도해 주세요. 네, 네. 그거는 길어요. 그런데 어쨌든 투표를 못해서 제 아내와 와이프랑 같이 갔어요. 구경하러. 그리고 구경하러. 동네에 있는 그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투표하는 걸 보고요. 그리고 그날 들어와서 아마 뭐 떡볶이 먹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푹 쉬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집콕, 네. 집콕. 네, 집콕. 중요하죠. 요즘에 네. 집콕. 네. 전사님은요? 네, 저는 투표를 하고요.
투표를 하고 나서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좀 마시고 싶어가지고 등산을 갔습니다. 어머니랑 누나가 키우는 개 2마리랑 갔는데 너무 재밌는 게 등산 제가 산을 오르는데 제가 누나가 키우는 개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한 마리를 제가 이렇게 메고 갔어요. 메고 고양이? 가는데 개요 개. 잘못 들었어. 잘못 네, 들었어. 강아지, 오케이. 네, 멍멍 퍼피인데 한 마리가 좀 커요. 그리고 되게 튼튼하거든요. 근데 등산을 하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산을 오르는 것인가 아니면 얘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인가. 그래서 결론은 그 친구가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철학인가요? 철학? 예, 철학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해봤는데 결국 끌려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산을 오케이. 내려와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좀 집에서 쉬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위에부터 네. 어디가 위인가요? 소연 네.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에버랜드 VIP 패스 뭐 그런 거 있죠, 소연이 지금. 혹시 에버랜드에 혹시 머무는 집이 있는 거 아니죠? 뭐 어, 티익스프레스 옆에 내 집이 있다던가. 와우. 네. 좋아요. 소연이 에버랜드이고요. 네. 그리고 네 팀장님 생시는 음력 맞으시죠? 죄송합니다. 음력 내일이시- 맞으시죠? 내일이시래요. 내일인데 음력으로 4월 22일 오케이. 거예요. 4월 뭐죠? 20날. 네. 20일 좋습니다. 있다는 거. 기대해 주세요. 네. 그다음 네. 뭐. 또 어떤 친구는 수학 학원 갔어요라고 갔어요. 짱재미죠. 수학학원. 수학. 오케이. 좋습니다. 뒤늦은 생일 파티를 했던 인서 친구의 본인의 생일 본인의 파티를 생일 파티를. 조금 늦게 했다는 오케이. 말이겠죠. 인서 집에도 오케이. 전사님들의 주먹 선물 보낼게요. 네, 좋습니다. 또 집에서 숙제하고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공원 좋죠. 그날 좀 공기가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진짜 좋았어요. 날씨가 네. 덥더라고요. 미세미세해서 미세미세. 네. 파랑색. 미세미세에서 파란색이었던 것 같아요. 파랑새로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뭐 네. 하나하나씩 뭐 다 조금씩 해보죠. 마라탕 먹었다는 우리 예지 네. 투표했어요. 오! 댓글 달린다라는 처음으로 등장한 우리 은하 맞아요. 씨. 은하가 저번에 제 기억으로는 그 댓글 안 돼가지고 이름 네. 못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 오늘도 이름 안 썼어요. 네. 네. 그래도 이제 댓글 웰컴 투 댓글 3개 네, 좋습니다. 합니다. 또 그다음 도너츠 먹었어요. 네, 효민이 도너츠 혹시 먹었어요. 덩킨 먹었나요? 던큰 아니면은 크리스파? 힘들었죠? 네. 뭐 투표했습니다. 북극 땅콩님 누군지 기억이 네. 안 나요. 좋아요. 투표했습니다. 학원 갔어요. 집콕. 와우. 집콕 제일 유명하죠, 그죠? 우리 또 몇 달 만에 오전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보라매 공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 밑에 댓글 달렸어요. 보라매 공원 누구랑 가셨죠? 네, 뭐 러블러브 뭐 했나요? 네, 좋습니다. 네,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두 분 오케이. 개인 대화하세요 나가셔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집에서 오케이. 운동하고 또 없죠? 네, 아, 좋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잘. 여러분들 휴일을 잘 보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댓글 계속해서 지금처럼 잘 달아주세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아주 가볼까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반응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우리에게 요즘에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일, 또 내 마음이 항상 가 있는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나의 최대 관심사가 뭔지 알려주세요. 이거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들. 네, 요즘에 또 집에만 궁금합니다. 있으니까 최대 궁금합니다. 관심사가 바뀔 거예요. 전사님 네. 혹시 요즘에 먼저 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저는 네네네. 요즘 최대 관심사가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솔직히. 다이어트.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살 확진자였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kg가 빠졌어요. 보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5kg가 빠졌는데 팔 한 덩어리 아닌가요? 맞아요. 팔 한 덩어리가 쓱 빠져버렸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제가 또 요즘에 이두라고 하죠 이쪽을 이두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근육이 갑자기 자라가지고 실핏줄이 터졌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고 싶은 분들 저한테 개인 연락하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네. 터졌어요. 네, 터졌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제 요즘 운동하고. 최대 관심사는 다이어트 운동입니다. 음. 전사님 어떻게 되세요? 오케이. 제가 요즘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여러분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그럼 제가 뭐가 되죠? 네, 제가 네, 뭐가 사실 되죠? 항상 많이 생각해요. 우리 그죠.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네, 있나 맞아요. 또 잘 못 보고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보고 근데 싶어요. 그거는 뭐 진심이긴 해요. 그런데 뭐 있었냐면 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분은 이 말을 많이 해요. 그 유튜버인데요. 뭐 막 음식을 이렇게 네. 준비가 아니고 뭐죠? 자르는 모습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찍는 분인데요.
그분의 특징 중 하나가 이 파로이 이거 혹시 아세요? 파로이 하는 유튜버. 아뭐 구호예요 구호? 그분이 약간 그렇죠. 막 그분만의 멘트. 이따만한 생선을 사서 그거를 막 샥 하고 준비하는 영상이 쭉 있는 거예요. 그게 그분 구독자가 장난 아니에요. 그분. 그 유튜버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근데 혹시 우리 친구들 아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알려주세요. 그분의 유튜브를 요즘 보고 있는데요. 그분의 특징이 파로이 하고 샥 먹어요. 그분의 특징인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사님 유튜브 아니세요?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요즘 최대 관심사가 다들 있을 텐데 한번 또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신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민이 던킨 도너츠예요. 네. 요즘 최대 관심사가 던킨이요. 네네네 이전 거. 이전 거. 네, 죄송해요. 네, 아니, 네. 규민 저거는 네 오케이. 여기 네, 좋습니다. 아이유요 하트. 네 좋습니다. 전사님한테도 하트 좀 보내주세요. 네, 슈돌. 슈돌 요즘 진짜 꿀잼이죠. 나의 사랑. 여러분 아세요? 나의 사랑. 네 좋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다음 웹툰. 웹툰. 건강 건강 웹툰. 건강 적으신 분 어르신 아니시죠? 네네 우리 효민이 네 미적분이라는 게 뭔가요? 미적분 뭔지 모르시죠? 몰라요. 미적분이 수학의 하나의 뭐라 해야 될까요? 항목? 뭐 함수, 그래요? 더하기, 빼기, 베타, 미적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중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 배워두면 참 좋겠지만 나중에 커서 쓰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아무튼 네. 미적분, 네. 미적분.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와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현수. 그게 아마 바람의 공원 네. 가기인가요? 와우. 네 요즘 관심사 와우. 네. 그리고 그다음 키 크기. 키 크기요. 저는 키 아주 크시잖아요. 좋아요. 방법 있나요? 혹시 비법 키 크는 비법? 키 크기. 저녁에 잘 자고 잠을 네. 잘 자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네, 여러분 알죠? 우리 아침의 키가 우리 하루의 가장 큰 키고 저녁이 되면 쭈긋 줄어요. 그리고 그게 다시 정상되는 게 잠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대요. 그리고 한참 클 때에 그리고 우유 마시고 뭐 잘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키 크는 운동. 좋습니다. 근데 농- 키가 몇이시죠? 저 185인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도 꽤 커요. 저는 83입니다. 83. 네. 네, 우리 별로 큰 차이 안 나요. 네. 구두를 막 누가 높은 거 신었는지 따라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네, 오케이. 또 그다음 때 댓글 하셨는데 정말 너무 공감 갑니다. 저도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먹고 싶은 음식을 일기장에 쓰고 있어요. 이거 참 슬프네요. 일기장에 쓰고 그것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 화이팅 하십시오. 네, 이미 다음 문제를 약간 예고를 해주는 친구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좋아요. 수빙수. 그 유튜브가 수빙수인가요? 그래요? 수빙수. 뽀에이 하는 분이요? 뭐죠? 빠에오인가요? 그 뭐죠? 바로 이 그분 말투가 되게 특징이 네,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수빙수 TV 저희 집. 오 진짜요? 집 옆에 살아요? 와 진짜요? 정현 진짜 말 누르려? 네, 놀라요? 사실이에요, 진짜? 나중에 정현이 거기 집 한번 가서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한번 우리 정현이네 한번 신방 가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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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은요. 이거 진짜 공감하실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뭐냐면은 코로나가 종식되면 코로나가 끝나는 날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지 한번 적어봐 주실까요? 넘버 원. 전사님 혹시 코로나가 끝난다 그 순간 네, 저는-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태하한테 가장 요즘 미안한 건데요. 농구예요. 바스켓볼. 네, 농구를 못 하고 있어서 태아랑 같이 하자까지 했는데 못 하게 된 그날에 그날도 아직도 기억나고 그쵸. 태아야 지금 보고 있으면 미안해. 근데 우리 농구공은 사놨어요. 제 사무실 자리에 농구공이 하나 있는데 그걸 아직도 못 듣고 빨리 있습니다. 모여서 토요일 날 애들이랑 농구하면 진짜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전사님은요? 저도 동일해요. 축구. 근데 사실 가장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끝나는 그 순간 마스크 집에 있는 거 다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마스크. 네, 네. 답답해가지고 네. 마스크를 왜 다 답답했다는 걸 티켓- 표현하고 싶은 건데 죄송해요. 네, 너무 가격했죠. 너무 늦었어. 여러분. 너무 늦었어요. 이해가 너무 늦었어. 마스크를 진짜 하늘 높이 던져버리고 소리 지르고 싶어요. 네, 이 정도. 오케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한강가기. 어디서부터 왔나요? 네, 네. 야 진짜 한강. 어르신 한강가기 어르신 한강 가셔서- 유유유도 배웠네요. 한강 가셔서 건강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한번 읽어주실까요? 오케이 뭐가 있나요? 가족들과 여행 가는 거용. 아 너무 좋죠. 용용. 그다음에 보세요. 친구랑 열심히 놀기.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열심히 놀기. 네 열심히 놀 밖에서나 또 같이 그죠, 그죠. 또 요즘에 집에도 같이 못 오니까요. 우리 좋습니다. 아연이 교회에 뛰어 들어가기. 이거 너무 감동인데요. 아연이 제가 지켜볼게요. 교회에 다시 모이는 날 걸어 들어오는지 뛰어 들어오는지. 그리고 친구랑 놀러 그거랑 가기. 네, 네, 오케이 또 좋아요. 하구 여기 어르신이 또 이렇게 두 분이나 계셨어요. 네, 하구 혹시 두 분 약간 선후배인가요? 네 좋습니다. 전 뭐라 그러지? 전임자. 북극땅콩 혹시 저기 태양 태양가? 같아요. 태양 같아요. 그래 북극땅콩. 오케이 태양 땅콩 오케이. 농구 같이 하고 싶다고. 오케이. 롯데월드. 롯데월드도 아, 닫혀 좋죠. 있죠. 네네.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교회 가고 싶어요. 네 이런 말들 참 너무 좋죠.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네요. 교회 못 온다는 게.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좋은 댓글 참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면서 즐겁게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의 얼굴을 담당하고 계시죠. 와우. 바로 황은찬 전도사 말고 최하인 간사님입니다. 우리 한번 모셔볼게요. 자 따라라라따 어서 따라리라리라 오시옵소서. 네, 반갑습니다. 최하인 안녕하세요. 간사님 어떻게 보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이게 좀 오랫동안 안 보니까 우리 좀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약간 어색한 거 맞죠? 많이 어색한 거 같은데. 네. 우리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강원도에서 오신 지 네. 얼마 안 되셨죠? 먼 길 오신 지 얼마 안 좋습니다. 되셨어요. 요즘에 또 하인 간사님이 뭐 말하는지 까먹었어요. 네,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하인 간사님과 한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요즘 하인 간사님 근황 어떻게 되시나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하고 지내시는지? 저는 이번 주에 저희 언니를 아, 보았습니다. 언니. 언니가 독일에 원래 있다가 좀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그죠, 시작해서 위험하죠. 할 수 있죠. 해서 처음엔 저희 가족들은 장난으로 받아들였어요. 좀 여기 정말 위험한 것 같아 했는데 여기 더 위험해, 공항이 더 위험해, 올 생각하지 마 그렇죠. 이랬는데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네, 언니가 울면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오기 좀 잘했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죠. 그리고 검사랑 이런 격리는 모든 거 다 깨끗하게 마친 상태에서 2주 동안? 만났습니다. 네. 엄청 고생하셨네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요즘에 언니랑 어떤 시간을 보내세요? 언니랑 이제 하루 종일 있으니까 사실 모든 형제자매가 그렇겠지만 딱 3시간 좋거든요. 사실은 3시간이면 네. 그래도 꽤 넉넉하게 긴 좋으시네요. 건가요? 좀 네. 사이가 많이 좋아서 오케이. 3시간 되게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언니가 넌 서울 안 가냐 이제 물어보고 근데 빨리 뭐 가버려. 궁금해요. 딱 2시간 59분까지 나 3시간 되는 순간 빨리 바로 가 점세. 이제 이러죠. 하고 바로 갔으면 그렇죠. 네, 맴매네요. 그러한 좀 좋습니다. 평범한 오케이. 자매입니다. 그렇게 오케이. 지내고 계시는군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본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간사님은 요즘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갖고 살아가시는지. 우리 이제 온라인 계약한 친구들 다 그러겠지만 어떻게 하면 늦지 않고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가. 너무 공감돼요. 진심 네. 진심. 아무리 시간이 집에서 할 수 있을지라도 맞아요. 딱 제가 9시가 1교시인데 8시 55분쯤에 딱 눈을 떠서 역시.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체크를 하고 이게 말로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죄야 이러면 네 하다가 마이크가 안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를 적어서 종이로 이렇게 막 보여준 적도 있고 똑똑하시네요.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동의하는 친구들은 언플로 동의 해주세요. 동의. 출첵 때문에 너무 어렵다면. 혹시 온라인 강의 하면서 뭐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안 켜져 있는 줄 알았어요. 카메라가 네. 안 켜져서 혼자서 밥을 이렇게 떠와서 와. 거의 먹방을 찍고 있는데 와. 이게 잠깐만 이러면서 보이더라고요. 그럼 댓글창 막 달리죠. 맛있냐? 네, 뭐 라이브 카톡으로. 수업 중에 라이브 수업이었죠. 네, 카톡으로 잘 먹네 이러더라고요. 아, 친구가 잘 교수님은 먹네. 아니죠? 네, 교수님한테 아니에요. 카톡이 온 건 아니죠? 교수님은 괜찮은데 저 거기 앞에서 이제 음료수도 먹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잘 먹네라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아마 학생들은 이게
영상을 보면서 대면하고 수업 안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녹화 네, 방송 거의 올려주는 다. 걸로 있는데 뭐 학교마다 우리 조금 다른가 봐요. 대학생들은 저도 그렇거든요. 대학생들은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화상 통화 같은 거. 근데 하인 간사님과 같은 일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안 씻고 막 비비적거리는데 뭐 하냐고 씻고 오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씻고 다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예, 와, 조명을 좋아요. 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뭐 졸업한 저는 이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죠. 좋습니다. 네, 동의. 네, 또 댓글 한번 네. 대면하는 네네네. 수업도 하는군요. 그냥 잘 아. 해요. 네, 학교마다 조금 다른가 봐요. 학교마다.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카메라 켜져 있는지 또 마이크 켜져 있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있어요. 밑에도 방심하면 안 돼요. 제 친구는 맞아요. 완전 이제 반바지 막 입고 반바지 입고 있는데 네, 막 파자마 위에 입고 멀쩡하게 입다가 잠깐만 이러고 일어났는데 다들 에? 있다. 이랬던 기억이 네,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인터넷 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혹시 오케이. 뭐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하시면서 조언해주고 싶은 거 있나요? 그래도 같은 사실 학생으로서. 인강. 라이브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 선생님도 있지만 강의를 이렇게 올려주고 들어라 하는 교수님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듣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진짜 30분 들을 때 이제 위기가 한번 옵니다. 이거 그냥 끄고 나가도 내가 안 해도 그만인데 좋아요. 저는 자주 그래요. 그쵸. 네. 하지만 저는 꾸역꾸역 하기는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조언은 사실 저 할 입장이 안 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오케이.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가시기 전에 우리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다른 말, 하고 좀 싶은 인사, 네, 약간 인사말. 벌써 눈물 뭐. 흘리시면 안 돼. 안 돼요. 우리 엎드린 친구들이 되게 예배다 이렇게 가득가득 차면서 고개 숙이고 자는지가 예배를 드리는지 그게 구분이 안 갔던 그 모습이 헌했는데 여기는 이제 정말 아무도 없고 횡하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마당 밟기 할 때 멀리서 이제 친구 희원이나 이런 친구들을 봤는데 저를 이름까지 나왔어요. 예. 아무튼 저를 이렇게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리고 어색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영상으로 여러분을 보는 거를. 맞아요. 진짜 무서워요 이거. 네. 그래서 애들이 있으니까 저도 기분이 뭔가 지금 어색해하고 이러는 게 사실 참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렵겠지만 서로 같이 연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 말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일상이 되어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하도 오래 가니까 그거에 적응하게 되면서 이게 맞아요. 새로운 일상이 우리 일상이 되어가고 맞아요. 거기에다 적응했다가 또 다시 복귀되면 또 적응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좀 어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코로나로 우리가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 네, 그쵸.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적응은 잘하는데 우리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라도 잘 읽으면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하인 간사님, 우리 박수로 우리 네, 고마워요. 축복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 가십시오. 네, 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우리 간사님들 모시니까 되게 또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도 게스트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쉽죠? 들려요, 네 들려요. 네, 마무리할 겸 이제 우리가 광고사항 몇 가지 전달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 토요기도회 우리가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영상 예배 토요 기도회를 우리가 라이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동일하게 1시 반에 유튜브 배단이 채널에서 라이브로 방송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토요일도 동일하게 우리가 채팅하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참여해 주세요. 다음 광고. 엄풀. 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몇 주 동안 우리 몇십 명씩 이렇게 예배를 들어와요. 그런데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는 친구들 혹은 다른 약속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친구들한테도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고 신앙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맞아요. 특히 이 시기에 그거를 이렇게 전파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1인 1인 초청해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슬라이드가 있을 거예요.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거기에 링크를 우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링크냐면요. 설문조사 링크예요. 와우. 우리가 뭐라고 하죠? 편지, 학부모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가정통신문이 아니고 가정통신문을 지금 보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네. 설문조사에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복귀했을 때에 좀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말씀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 매일마다 일단은 2주 동안 말씀 필사를 할 텐데요. 말씀 필사를 종이로 받고 싶은 친구들은 주소까지 넣는 설문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책인 거죠? 네, 책을 책으로. 네, 너무 다른 좋습니다. 친구들은 PDF로 이전처럼 이미지, 네, 핸드폰 이미지. 고난 주간처럼 네, 좋습니다.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는데 본인 선택인가요? 본인 선택하는 걸? 선택, 네, 네, 너무 좋네요. 본인 이번에. 선택. 좋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그 물리적인 책을 원하면 주소를 입력해서 보내주십시오. 네, 아무튼 설문조사 링크를 우리가 유튜브 마치고 그리고 SNS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설문조사. 좋습니다. 네. 오케이, 이게 마무리하려 하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 못 본 지 한 두 달 넘게 되었잖아요. 와, 진짜 한 오래됐네요. 6주래요. 10주? 와. 10주 되었는데요. 시주.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우리 그동안 못 봤던 영상이 있으면 영상도 잘 보고 우리 중고등부 영상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도 같이 잘 드리면서 여러분 신앙도 건강하게 몸도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루빨리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챙기고 우리 꼭 웃는 얼굴로 교회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황은찬 박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